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우리 찬양대가 다 앉을 때까지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무 기니까 본인이 문장을 더 이어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둑에는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둑은 대국이라 불리는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긴 사람과 아쉽지만 진 사람 두 사람이 같이 그 경기를 다시 상기하는 복기를 반드시 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곳에 흰 돌을 두고 또 내가 어느 곳에 검은 돌을 두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수 한 수 반복해서 바둑판에 놓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바둑을 두던 프로 기사들이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바둑판 위에 어느 위치에 그 바둑 알을 놓아두었는지를 모두 기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기자가 프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둑 기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심사숙고한 끝에 바둑판에 한 수 한 수 의미 있게 두었기에 정확히 그 위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 없이 보낸 인생이든 의미 있는 인생이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바둑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국이 끝나고 바둑 기사가 바둑판 위에서 그들이 몇 시간 두었던 자신의 대국을 복귀하듯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복귀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반드시 계수하시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대가로 반드시 보상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으로 기억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때 선포되었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누가 설교했는지는 기억나십니까? 한 70%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지 않았겠나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지 않았죠.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김진장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평생에 간직할 만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이 나냐? 제가 그때 인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원 목사님도 요한복음 20장을 본문으로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 수요 기도의 말씀이 기억나시지 않는다면 불과 3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주일 말씀은 기억이 나십니까? 센스 있는 분들은 주보를 펴시면 되겠죠. 잠언 15장을 본문으로 말을 깊이 생각하여라는 제목으로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주보를 보니 맞지요? 자, 그럼 지금은 저녁이라 오늘 새벽이 굉장히 오래전인 것만 같지만 혹시나 오늘 새벽 기도회의 말씀이 어디신지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설교자는 기억이 나십니까? 김대현 목사님이 잠언 12장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계속 기네 이럴 수 있죠. 저는 식사를 하고 돌아서면 금세 배가 고프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금세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시죠? 오늘 11시에 드리는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에 비해 평균 연령이 조금 젊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찬양대는 오히려 좀 더 높으신 것 같긴 합니다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좀 더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다 잘 지켜 행하기 위해 이전보다 조금 더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무더운 여름으로 인해 잠시 쉬었던 구역 예배와 후반기 성경 공부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과 함께 매주일 주일 예배와 그리고 3일마다 드려지는 수요 기도회, 매일 새벽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 등 예배의 자리에서 세우신 교역자들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이왕이면 사모함과 집중함으로 말씀을 들으므로 그 말씀이 삶의 무게로 지치고 또한 삶의 어려움으로 힘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마치 바둑의 복기처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기되어지는 그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리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흔히 마지막 식사라고 불리는 성만찬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자신들과 그동안 함께 식사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때로는 자신들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호되게 책망하셨던 그 예수님의 육신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토록 흠 많고 철없던 그 제자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다시 말해 자신의 동고동락생 그 12명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동안 너희가 배우고 믿고 따르던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누군가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다른 이에게 팔아넘긴다는 사람, 배신자가 바로 너희들 중에 있음을, 다시 말해 이 중에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청소년 말로 굉장히 어이없고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하나씩 예수님의 두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니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개역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공동체의 살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입니다. 일반 용어로 하자면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이 함께 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막중한 책임이 이 가룟 유다에게 맡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함께할 복음의 일꾼으로 그의 제자 12를 세우실 때 밤을 지새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전후 사정을 혼있게 뚫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그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는 매우 신중하셨고 아버지인 하나님과 셀 수 없을 만큼 독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들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릴 것을 모르시고 선택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 그의 제자가 된 이 유다라는 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선생을 팔아넘기려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유명한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 자 중에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가 있는데, 그 배신자가 가룟 유다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짐작을 한 사람은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제자나 심지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은혜를 받은 여느 사람들처럼 행동했을 것이고, 3년간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끼어 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남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더 나아가 수많은 군중과 다를 것 없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감탄을 연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밤인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이제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은 12명의 제자들에게는 큰 슬픔이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굴까 의심을 했다고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그 당사자가 자신은 아닌지를 근심하면서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내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는 그 12 제자들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비해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기록된 오늘 이 표현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당시 언어로는 메타에고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 또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아니겠지요. 혹시나 나는 아니겠지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며칠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실 분은 안 계실지요? 안 계시겠지요? 혹시나 나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한 이 질문은 일종의 자기 회피의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거의 10년 전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최종 면접 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일반 기업체 직장을 준비하는 후보자도 그러하겠지만 신대원 면접을 하면 꼭 먼저 면접이 끝난 사람이 나올 때 그 뒤에 대기하고 있던 대기자가 꼭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묻던가요? 어떤 질문을 하시던가요?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그래야만 동일한 질문을 자신이 받았을 경우 대비를 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때 면접을 마친 지원자가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대기자에게 기뜸을 해줍니다. 모든 앞선 면접자가 다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어려움에 처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별 말씀 안 하시던데요 하면서 넘어가는 친구도 있고, 내가 당했으니 니는 불쌍하니까 가르쳐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때 먼저 면접을 마친 면접자가 대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원자는 나중에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대기자들은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자신이 면접 순서가 될 때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어 드디어 면접석에 들어가게 된 한 학생이 앞사람이 알려준 그 질문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자 합격의 여망을 담아서 큰 소리로 저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 그 학생이 면접관인 교수님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나왔다며 의기소침하게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그 지원자가 말하는 교수님의 핀잔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순교한다고? 당신이 순교할 수 있다고? 정말? 지금 신대원 합격하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순교는 자네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라네. 저 앞에 면접을 마친 지원자의 교수님과의 면담 이야기를 듣고 순서가 되어 저도 면접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그 순교에 대한 무시무시한 질문이 주어지지 않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순교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보고 몇몇 분들이 놀랬다면 그건 분명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과는 무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의 일에, 소위 하나님 일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만 배신자요, 나쁜 놈의 대명사로 욕하면서 정작 남몰래 짓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은 말씀의 거울 앞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가룟 유다를 우리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룟 유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려는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려고 할 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참 신실한 것 같고 누구보다 교회 일에 앞장서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입으로는 늘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수차례 반복하지만 그들의 모습과 행동 속에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그 숨은 동기가 바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사건을 통해 가룟 유다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의 숨은 동기는 다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내게 부여하신 주님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자아실현과 출세수단과 도구로 여기며 그것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룟 유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유형의 가룟 유다가 있지는 않는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숱한 선택의 기로에서 그 선택의 동기와 나의 행동의 기준이 나를 위함과 내가 드러나고자 함인지, 아니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이 나시기 위함인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이 지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을 걸어 올라오실 때나 평소에 예배당을 올라오시면서 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떻게 묵상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 대단한 내 자존심을 죽여서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누군가를 살리고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불편하게 살고 내가 이전보다 가지고 싶었던 그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니면 방금 읽은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어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려는 통로와 수단으로 저 십자가를 이용하고자 마치 주술가가 주문을 외우듯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방금 읽은 이 로마서를 통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갈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그 영광을 가로막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가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분초마다 주여 주여 습관적으로 부르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주님께 이렇게 여쭤봐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나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을 때와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내 마음속에서 생겨날 때 더욱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지금 판단하려 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려는 그 내용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합당한 것입니까? 제가 지적하려는 그 부족함이 오히려 제 안에 제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용어이자 말투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 교만한 사람이 혹시 저는 아닌지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혹시 저는 아닙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저를 지적하려는 바로 나는 아닙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령의 열심이 아닌 그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타공인하는 바로 내가 아닙니까? 믿음 좋다고 소문난,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는 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러내고 주님께 여쭤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항존직이니 괜찮다. 우리 집이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니 괜찮다. 나는 새벽기도 안 빠진 사람이니 괜찮다.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다. 나는 교회 봉사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고 오랫동안 한 사람이니 괜찮다. 나는 이 시온성 교회에 누구보다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니
괜찮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밑에서 무려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이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말씀의 진리를 잘 알았던, 저자 직강을 들었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이런 소리와 질책을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고, 직분을 가진 우리라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이제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 왕도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예배 자리를 통해 매 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힘겹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자 그분의 이 땅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볼 수 있겠느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이 훗날 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기분 나빠하면서도 정작 들어야 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실 때는 못 들은 것처럼 아닌 것처럼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종교 생활의 연수는 더해가지만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고 있음을 이제라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삶의 방향으로 되돌리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 나를 드러내고자 내가 칭찬받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살아가는 헛되고 거짓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둑판에 복귀처럼 복귀하시는 주님 앞에 훗날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삶이 아니라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 주님 앞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 분초마다의 우리의 삶이 이제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회개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의 삶 가운데 이제라도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분 때문에 두려워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여 하는 봉사,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아벨과도 같은 향기로운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오니 적어도 이번 주 돌아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전과 다른 남은 3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어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